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Romans chapter 12, 1 and 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Please be seated.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베베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베베, 섬김의 상징이죠. 그리고 마가, 그 브리스기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 성경에 많은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봉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면서 봉사한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단순히 선행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든 너희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또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과 섬김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겸손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타인을 섬기는 자세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천하고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 인격적으로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일, 즉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봉사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에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일반 봉사는 봉사자의 호의로 타인에게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일반 봉사는 봉사자의 호의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는 봉사자의 선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봉사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봉사는 선행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봉사라는 말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그래서 영어의 집사를 디콘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헬라의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직무, 보조, 섬기는 일 이런 뜻이고 섬김, 구제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인 디아코니아에서 그 동사인 디아코네오라는 말은 섬기다는 말이에요. 봉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것은 종이라는 거예요. 수종자, 일꾼, 사역자라는 말이죠.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봉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봉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신약 성경에는 직분, 사명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직분이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봉사에 해당하는 말이죠. 봉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을 주신 것에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는 우리가 일반 어떤 커뮤니티 봉사하고 달라요. 교회에서 봉사라는 것은 내가 가진 재물과 시간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봉사라는 거죠. 이런 봉사에는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봉사해야 되는 거죠. 자,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봉사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자, 봉사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군림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인 디아코니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직분자는 바로 섬김이, 즉 집사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당을 만들어 나눈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은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그러면 섬김 혹은 봉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흔히 우리가 봉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봉사의 반대말은 뭐냐? 성경적으로 볼 때 봉사의 반대말은 안봉사가 아니라 지배라는 말이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본인이 모든 사람과 일을 지배하고 컨트롤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담당 부서의 책임자나 리더나 목사가 말하면 꼭 다른 이유나 그럴싸한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자기 뜻대로 기어코 일이 처리되도록 합니다. 아주 교묘하죠. 본인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다수의 사람들과 리더자의 의견을 모른 척하면서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냥 일을 처리해 버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타입의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도 잘하고 교양과 지적 수준과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나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가스라이팅하고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시계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의 일들과 교회 사역들이 되어 가야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나 리더자의 의견과 방법이 자신의 방법과 안 맞으면 그 모임이 안 나오거나 뭐 늦게 오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마음과 몸으로 병이 들게 만드는 거죠. 자, 주님의 사역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고구마를 한 번에 10개 정도 마시고 물 안 마신 사람처럼 그냥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이런 분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엄청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봉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봉사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와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죠. 자,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빨리 버리고 그렇게 할 때 또 여러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행복도 주고 본인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교회 봉사는 자기 사명 감당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교제와 더불어 봉사해야 돼요. 세상에서 봉사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사회적 봉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봉사라는 건 뭐냐?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란 기본적으로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거죠.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를 섬기는 일, 자, 그리스도인의 봉사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제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교제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성도의 교제 없이는 성경적인 봉사, 교회 봉사는 없다는 거죠. 자, 교회 봉사는 성도 간의 진정한 사귐의 바탕을 둬야 되죠. 의무적으로 하듯이 봉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위한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자, 봉사하면서 반드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교제가 없이 일에만 몰두하는 그것은 성경적 의미에서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은사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우리에게 각자 은사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을 보면 다 각자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의 직분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은사를 받은 것은 곧 직분을 받은 거죠.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뭐 위로와 권면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등등. 자, 어떤 직분이라,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자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은사와 직분은 다 봉사에 관계된 거죠. 자, 여기서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봉사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직책에 맞게 그 은사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어떤 직책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직책은 열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중심해서 한 몸을 이룬 만큼 모두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각자가 맡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직분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여하신 사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구제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혹시라도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명을 먼저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 봉사 원칙이에요. 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열심을 품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바울은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세상의 일을 하는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재생산하는 봉사를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 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한 가지 중요한 교회 봉사의 원칙은 뭐냐? 교회 봉사는 단순히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재생산하는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나옵니다. 각 직분의 사명이 다르지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목적은 동일해요.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전도자들과 목사들과 교사들로 임명해 주셨는데 그 목적은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죠. 그 훈련의 목적은 뭐예요?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역들에게 있어서 훈련받는 것은 필수적이죠. 또한 사역자들의 임무는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서로 나누어 도우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자, 우리 교회는 우리가 멀티컬처죠. 멀티컬처 처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좋은 봉사자로 훈련시키는 사명이 있고 또한 봉사자들은 다른 봉사자로 훈련시키는 사명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금요일에 푸드 디스피션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어요. 20명 이상의 봉사자들 일찍 와서 준비하고 봉사를 합니다. 귀한 봉사합니다. 토요일에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매주마다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프레스노에서. 자, 봉사자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선교 사역은 불가능하죠. 매주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또 봉사자들의 헌신과 섬김이죠. 진심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봉사자들이 오십니다. 교회는 해마다 직분자를 우리가 새해나 또 연말에 임명하죠. 또 우리 교회는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리더자로 훈련시켜서 세워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교회예요. 자, 교회 봉사가 뭐냐? 7번째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봉사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 여기서 세우는다는 말, 빌드업 한다는 말은 건축 용어죠. 물리적인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교회의 건축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교회란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는 결국 성도들의 모임이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교회 봉사는 어떤 스포츠와 비유한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경기가 아니라 팀 경기죠. 뭐 개인 스포츠는 뭘까? 뭐 골프라든가 이런 건 개인 플레이하는 거죠. 뭐 탁구라든지. 그런데 이 교회 봉사는 팀워크가 중요해요. 서로 호흡을 잘 맞추는 것이. 내가 맡은 부분이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가를 알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 봉사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교회 봉사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째는 지도자 세워지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은 교회에서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은 축구로 말하면 감독의 위치와 비슷합니다. 저도 한때는 축구를 좋아했어요. 특별히 그 프리미어 리그 자주 보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만 봅니다. 자, 경기를 위해서 감독에게 작전이 있듯이 목사는 목회 철학과 목회 방침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목회 방침에 순종하지 않고 성도 자기 자신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결국 교회에게 좋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의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틀릴 때가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못 미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성도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원리입니다. 감독의 능력보다 앞서는 선수의 행동은 축구 경기를 망칠 수가 있어요. 왜 유럽이 축구를 잘하는 줄 아세요? 감독의 말을 잘 들어요. 중남미의 축구는 개인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항상 월드컵이나 이런 데 가면 승리를 별로 못 해요. 왜냐하면 개인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감독의 말을 별로 신용을 안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기까지는 대부분 훌륭한 선수 생활과 코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의 전문성과 경험은 어떠한 선수의 능력보다 나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같으면 미국에서는 달라요. 미국에서는 그냥 신학교만 나와도 목사요. 그냥 자기가 소명받았다, 콜링받았다 그런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거 말고 한국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4년과 3년간의 세미나리를 졸업해야 돼. 그리고 조사라고 있어요. 이건 참 영어로 표현하기 힘든데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게 전도사를 도와주는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조사라고 그랬어요. 전 대학부 때 조사부터 했는데 그 다음에 전도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강도사라고 그럽니다. 이름도 많이 지어놔가지고 헛갈려요. 다 그 영어로는 그냥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 패스터. 근데 뭐 부목사, 담임목사 이런 훈련을 오래 거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되는 것이 목회자의 진정한 목회죠.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전체를 볼 수 있고 신학적으로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저 교회 봉사 규칙이 뭐냐? 팀워크로 봉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행복하게 봉사하는 것이죠. 나의 봉사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봉사의 방법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나의 봉사가 참된 행복을 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법칙대로 원리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자, 현실적으로 교회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뭐 교회가 크다고 큰 시험이 있고 작은 교회라고 작은 시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 일꾼들이 많은데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꾼이 많으면 교회가 평화롭고 또 원활하고 사역들이 잘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매우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텃세를 많이 부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루지 못해요. 그것은요, 제가 우리 한국 교회든 몽 교회든 아시안 교회든 미국 교회든 제가 다 있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느 교회나 뭐 비슷해요. 오래된 사람, 교회 오래된 사람이 텃세를 가장 많이 부려요. 일종의 텃세를 견디지 못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교회 봉사할 때 시험 든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봉사자는. 교회에서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수용성이 점점 떨어져요.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교회 부흥에 걸리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이 교회 오래된 사람이 부흥에 걸림돌이 돼요. 뭘 하자고 하면 안 돼요. 내 경험을 했더니 안 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이 중요하지 개인의 경험은 소용없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어서 화합이 되지 않고 포용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섬길수록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따돌림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봉사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성경대로 봉사해야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거죠. 또 교회를 봉사할 때 사랑으로 봉사해야 돼요. 속이지 말고 진실된 사랑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선을 추구해야 돼요. 선에 속하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선에 매달리라는 말이에요. 선한 의도, 선한 감정, 선한 목적, 선한 동기가 없이는 진실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은 한 형제 한 자매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브라더라고 그래요. Brother and sister in Christ.
자, 우리는 다민족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언어와 문화와 음식이 달라서 우리가 서로 존중한 것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키가 작다 크다 뭐 언어가 다르다 까맣다 하얗다 이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을 대할 때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멸시해서는 안 되죠. 서로 존중해야 돼요. 사람들 대부분은 약 한 8, 90%는 사람을 대할 때 먼저 조건을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인데도 사람을 대할 때 외모를 보는 거예요. 이쁘다, 잘생겼다, 뭐 키가 크다, 작다, 뭐 지식이 있다, 돈이 있다, 없다, 그 사람 직업이 뭐다,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증거해 보아라 라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짜 믿음이 뭘까요? 그것을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기억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뭐 칭찬하지 않아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와 같은 고상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명으로 섬기면서 교제하면서 은사대로 열심히 재생산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랑으로 선을 추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는 그런 우리 하모니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